구약성경 41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엘리에게 가요. 그것이 3번 연속으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제 너를 다시 부르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희귀하여 이상이 이제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할 때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를 않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부르셔요. 이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사무엘을 불러요. 한번 계속 볼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환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보세요.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서 사무엘이 자라는 과정에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이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게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요, 하나님이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사무엘이 못 알아들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당연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하고 싶으셨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어때요? 아직 어릴 때. 어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급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세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사무엘을 불러요. 그런데 준비 안 된 것 같은 사무엘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날 때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호와를 당연히 알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여호와도 알고 여호와의 말씀도 들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쓰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나로 세워져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까지도 하시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사무엘을 찾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한 번도 그가 듣지 못했는데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로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한 가지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부르실 때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나요? 안 알려주시나요? 알려주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알려줘요. 응? 그러면 사무엘이 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렇죠? 들었겠죠. 그러면 야 내가 사무엘을 부르고 나서 못 알아들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구원해낸 누구 여호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무엘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불러요. 계속.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엘리에게로 가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달아 하는데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굳이 왜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를 찾아가게 하게 하셨을까? 그냥 사무엘에게 말씀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실은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을 부르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무엘을 부르고 있으면서 누구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깨달아 아는 거에 엘리가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누가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해야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사실은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제 여기 그 전도 현장에 있다가 만난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한 분은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이제 손도 흔들고 막 인사도 하고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디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 이렇게 가까이 와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어색한 어투로 내가 먼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할렐루야 하길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는 것을 이렇게 저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뭔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감사하잖아요. 목사를 인정하고 또 할렐루야를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 그러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다고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야, 네가 현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거 내가 기쁘게 받고 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어도 어때요? 그렇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사무엘을 자꾸 보내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말씀 안 하셨는데 어린 사무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그를 깨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루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무엘이 말한 것은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뭐 하셔요? 이루어 주셔. 그러면 사무엘은 처음에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였어요. 그런데도 그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느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내가 세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내가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가 알아듣기만 하면 실천에 옮길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실천에 옮기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말을 해도 실천에 옮기지 않아. 듣지도 않고 실천에 옮기지도 않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비유를 들어 얘기하잖아요. 아들 둘이 있어요. 큰아들에게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놀러 갔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맨날 일만 해요.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가서 일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일했어.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냐? 엘리 제사장한테 몇 번을 가요? 아니 3번 가. 3번. 3번.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잠을 깨워가지고 3번을 간다는 얘기가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안 그렇겠어요? 누가 나 잠자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나 잔다니까 끊더니만 또 전화를 했어. 그리고 또 전화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급한 거에 대한 것도 있지만 뭔 일일까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근데 사무엘은 동일하게 엘리야한테 가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향한 것과 같은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4번째 이제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품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실천에 옮겨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3장은 사무엘이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분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불러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몇 번이라도 나를 불러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알아도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자, 두 번째 4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요. 아니 우리가 왜 패했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3절에 보면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사람을 통해서 뭐 하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요. 전쟁터로.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패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느냐? 그러면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겨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12절로부터 보세요. 12절로부터.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의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지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의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문제인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미도 깨달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언약궤를 빼앗길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로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언약궤는요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 언약궤를 그들이 가져가서 그들의 신 전에다 놨더니 그 신들이 다 언약궤 앞에서 막 꼬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로 이때 당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그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왜 언약궤를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빼앗긴 언약궤를 그 블레셋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언약궤를 돌려준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 문제해서 언약궤를 빼앗길 만큼 그렇게 타락해 있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해 있는 자기의 죄를 받지 못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만을 그 현상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에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분란이 일어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든지 내 고집을 피웠든지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싸운 것들을 그 제일 처음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 교회는 문제가 심각해 이거. 네? 내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언약궤를 빼앗긴 거 그 현상을 얘기하는 게 왜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빼앗길 만큼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해결하는 거니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렇게 하면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막 이렇게 자기 의견을 내세우다가 막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고 막 네 편 내 편 막 갈라지고 그런다. 근데 그런 현상을 보고만 얘기를 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그걸 생각하고 보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졌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툼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서로 해결하니까 다툴 일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왜 빼앗겼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았다는 얘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언약궤 빼앗긴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더 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그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문제도,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현상, 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나중에 이런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야, 너희들 다 모여. 응? 너희들 다 모여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궤 빼앗긴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빼앗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다음에 또 찾아와도 어떻게 해요?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나 없이 살고 있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없이 살았다. 나 없이. 나를 필요 없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한 거예요. 왜?
말씀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먼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그 일은 너희들이 나 없이, 나와 관계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빼앗긴 것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빼앗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은요, 아픈 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왜 아팠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고치면 아픔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아픔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언약궤 왜 뺏겼는지 아니? 너희들이 나하고 관계없이 살았어. 그래서 빼앗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